거리마다 다녀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파괴되는 관계들, 파괴된 가정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인기 만점인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땅으로 배 타고 밤새도록 힘든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힘겹게, 그리고 헬몬산에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는 그 지역의 격차가 1000m나 되고, 그리고 그 기온의 차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부는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것이 지형적인 원인이라면 광풍이 몰려들게 된 두 번째 요인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을까요? 거라사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이쪽 거라사 쪽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돌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 돌풍을 거라사 땅에서 그 가버나움 쪽으로 불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축출될 것이고,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영역이 쇠퇴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탄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이 이 세상에 바람몰이를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오늘날 완전히 광란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땅인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득실을 벌이고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도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려고 그렇게 모질게 집요하게 방해하던 사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사히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 여러분들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의 그 도시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우리는요, 요즘 무당을 보면 귀신에 붙잡혀 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능력도 없고 평상시에는 아무 감각도 없던 사람이 귀신이 그것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정도 치고 작도 타고, 그리고 굿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과거를 마칩니다. 아주 귀신같이 마칩니다. 왜? 오늘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안목을,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귀신이 귀신같이 오늘도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과거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것이 귀신들의 역사예요. 오늘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오늘 여기 이 사탄이 예수를 향해서
내뱉는 한마디에 외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세요. 이미 그 속에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너 그곳에서 나오라. 29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명하시는 그 명령, 이게 믿음의 명령, 오늘 축사의 명령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귀신에게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음란한 귀신, 세상의 귀신, 이 모든 갖가지 요란한 그리고 광란길을 발동하는 귀신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명하셨어요? 나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관계를 묶고 있는,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아멘. 사탄이 붙잡고 있으면, 귀신이 붙잡고 있는 인생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데, 멀쩡한 것 같은데 그의 모든 생각이, 그리고 그의 모든 정신이, 그의 모든 그 마음의 내적인 모습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발동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착한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악마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통 이 세상은 무엇으로 붙잡혀 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과 호랑이의 착고에 매마도 그 뚝뚝 끊고 그것을 결국 제어하고 파괴시키면서 발동하고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악마의 힘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여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누구는 끝난 거예요? 마귀는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바로 여기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나 군대야.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 약 2,000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군인 군대를 말합니다. 몇 명이요? 2,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군대라면 이제 한 소대가 30명, 중대가 이제는 3, 3, 9, 3, 4, 12, 120명 정도 돼요. 그러면 2,000명이면 연대, 여단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모든 군대 안에 그런 군대 마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제재가 안 돼요. 근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 바로 그로 말미암아 결국 평상시에 무덤에 있고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나오고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로 무적행에 지옥에 들어가라고 명하시지 마세요. 왜요? 아직은 사탄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 지옥은 이미 그들은 지옥이야. 사탄의 지배에 붙잡힌 자들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 지옥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야 돼요. 지옥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자를 우리는 자유하게 해방시켜 놓고 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이미 과거에 사탄의 매인받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 죄인들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풀어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면 아멘. 이 사탄들은요, 이 마귀들은요,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병들게도 하고 미치게도 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게도 만들고 음란하게도 만들고, 이런 문화는 다 무슨 문화냐면 사탄, 귀신이 붙잡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 건물들을 보면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건물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지 보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그리고 그의 행동 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그는 막무가내 못 말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이사장 모습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던 자식놈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되면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존재인 것을 영적인 눈을 보고 아셔야 된다. 오늘 이런 모든 사이의 광란기,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모 세대라면 그냥 사탄을 몰래게, 사탄에게 넘기고 팔고 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군대 마귀, 틀려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직분도 갖고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귀신에게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인가? 아직도 귀신에게 붙잡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견고한 진은 사탄이 진을 붙잡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견고한 사탄과 귀신이 붙잡고 있는 요새가 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정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거라사는 어떤 지역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라사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 물신, 즉 물질의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것은요, 군대 마귀가 있을 정도로 이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환대를 받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귀신이 득실거리는, 귀신에 잡힌 도시를 향해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은요, 돼지를 많이 길러서 바로 이 상업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부의 상징인 이 거라사 지역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돼지 농사를 짓고 돼지를 쳐서 떼돈을 버는데, 왜?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과 이방 사람들은 그 재물이 돼지였어요. 여러분, AD 70년경에 티투스, 즉 디도 장군이, 로마의 군인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말로 토화시키기 위해서 침략했을 때 이방 시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고기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바로 이 지역에 뿌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방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천에도 화도진 축제에 가면 돼지 피 목다 가지고 피 뿌리고 무당들이 구슬해요. 여러분들, 이런 도시가 인천 도성인 것도 알아야 돼요. 해안지역, 항구지역 이런 데 가보면 그 가운데 분황제다 뭐다 하면서 귀신에게 붙잡힌 문화가 많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때 미신 타파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 모든 한국의 우상 그리고 신당 무속인들 점치는 곳을 다 파괴시켰던 일이 있어. 그러고 나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부흥이 왔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 대통령이 정치를 다루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귀신의 재단, 무당을 제거하고 무속신앙 사입 샤머니즘을 제거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부흥케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한국의 미신 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상야릇하게 사람이 신이 되는 우상 숭배하고, 결국 이런 가운데 다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신들 그리고 토속 신앙들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 땅에 어려움들이 닥치게 됐던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선을 변화시켜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볼게 만드십니다. 넓게 볼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라사 땅에는 어떤 지역인 거니? 유대 땅과 경계선상에 있는 땅이에요. 이 경계선상에 이쪽은 유대 땅이고 이쪽은 이방 땅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문화가, 양쪽 문화가 다 있어. 근데 그 이스라엘 경계, 유대 경계가 있는 그 거라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여기 돼지를 많이 기르는 자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찔하지요? 아찔해. 왜 아찔해요?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동물 정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당시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 삶이고 그 성경의 의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가, 이방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우상 문화,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우상 제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기준의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을 주고 있는 캐논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의 종교 신앙을 저버리고 경계선상에 가서 어정쩡한 오늘 양다리 걸치는 신앙. 사탄은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기가,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양다리 걸친 사람.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들이 하나님 숨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잠깐 돈만 좀 벌고 와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코로나만 지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내가 요 마음 먹고 요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교회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양다리에 걸친 경계선상에서 위태롭게 엉거주 춤 있는 신앙생활, 사탄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직접, 이 아침 제가 겁주위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경계선상이 있었다. 그리고 물신의 지역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지역이요, 돈 마모니즘을 아주 우상화해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좋은 것이고, 내가 돈 때문에 신앙 저버리고 돈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뒤로 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붙잡히기가 쉬운 사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들 잘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오늘 여기, 그런데 그가 군대박에 걸려있대. 군대박에 걸려서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서 나왔다. 무덤은 죽음의 의미예요. 무덤은 더러운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생명이 없는 죽은 것, 그 자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사탄 귀신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귀신 밀린 자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무덤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왔대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라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 관계, 깨어진 모든 가정의 질서, 그 가운데 귀신이 활동하기가 좋은 장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늘 집에서 나가고 집에서 가출하고 집에서 뛰쳐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귀신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과 함께 가정을 오늘도 세워갈 수 있도록 해. 밖으로 놔두는 자녀들을 만들지 마세요. 그들은요, 사탄에 붙잡히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엉거주춤신앙, 물신에 붙잡혀 있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모니즘에게 묻혀있는 자들, 우리는 두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사탄은 어떤 자들을 오늘도 붙잡고 가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역사한다는 것을 보아야 해요. 오늘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거는요,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들 세상의 부의 문제를 바로 부가 문화가 되고,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예요. 시브리즘 문화가 아니라 헬라니즘, 즉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다 이렇게 바알신도 가난한 종교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세상의 번영 부예요. 이런 것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리스 헬라 문화에 제우스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만 있지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 잘 보세요. 이것은 제우스 신을 부를 때 부르던 명칭이에요. 이건 예수를 진짜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분명히 알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쫄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모욕을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면 바로 제우스 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이 이방신의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알세붐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림의 왕, 귀신의 왕을 지킨 자라고 예수를 모욕했던 것 같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제우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잠잠을 시키시고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는 나의 주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이사라 빌립보 이 세상신, 악한 판신이 있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이 계획했던 그 교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라사 땅도 귀신에 잡혀있는, 귀신에 완전히 붙잡혀있는, 귀신에게 오늘도 들려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거라사 땅에 귀신들이 세상에 보내신 그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도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의 미래 신세가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라고 그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모욕을 주면서 제발 하나 부탁하게 한다. 나로 하여금 무적인 지옥에 빠지지 않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했던 것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그래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험악한 군대 내기올 것 같은 마귀들이, 사탄들과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이 사탄의 제 귀신이 붙잡힌 자는 얼마나 험악한 꼴을 보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땅에 있는 돼지 치는 사람들이 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 동네,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시면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세상에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 귀신 같은 사람. 같이 여기 보시면 다 귀신같이 귀신에게 오늘 잡혀서 귀신에게 먹혀서 귀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은 다 귀신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또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대. 이 귀신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말을 바꾸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귀신보다 못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야. 귀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알아. 예수도 믿어. 그런데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귀신보다 무엇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다. 귀신 같은 사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떨어. 알아. 교회도 다녀.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귀신보다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요, 귀신보다 나은 성도가 있어. 따릅니다. 나는 귀신보다 못한 사람인가? 나는 귀신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귀신보다 나은 성도인가? 1번, 2번, 3번 어느 곳에 해당돼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고, 예수도 알고 예수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끙끙대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귀신보다 나은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귀신을 향해서 믿음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의 특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여기 귀신에게 명하시는 주님, 이게 믿음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세상적인 마음과 무욕을 자꾸 심기어주고, 나로 하여금 사탄이 와서 음란한 생각을 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자꾸 심취하게 만들거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음란한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이 세상의 귀신아, 이 요란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살며시 무서워서 여러분들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라도 미국 시민이야. 아멘. 내가 힘 있는 자의 아들이 되면 나를 그 누가 넘나보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사탄이 나를 넘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자면 언제든지 사탄이 여러분들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 왜? 사탄은 무는 사자가 질투고 섬길 자를 찾으니까. 사탄에게 돌아가지 말고 사탄을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물신이 붙잡고 있는, 만몬의 신이 붙잡고 있는, 그래서 너무 돈 하면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나중에 도로 세상에 성공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자 같아요. 폐인이 되고 말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결국은 어디로 끌어가? 아까 봤지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지옥 갈 연습시키느라고 귀신에게 붙잡고 여러분들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뭐 이게 술집으로 끌고 다니고 또 게임장으로 끌고 다니고 우리 어린이들 예번체들이 있는데 지호야 사탄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게임에 빠지도록 만들고 우리의 음란한 문화로 자꾸 끌고 다니고 먹거리 시장으로 막 끌고 다니고 요란한 지역으로 끌고 다니는 건 사탄에게 붙잡혀서 여러분들 후회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데리고 가려고? 망가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저 혼자 가기 아주 배가 아프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집집거려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전략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이 예수를 떠나기를 원했어. 근데 여기 동네 사람 안에 누가 있다 아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돈 좀 벌어서 제대로 이제는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한참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냥 이곳에 계시게 했다가 우리의 모든 재산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폭삭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 떠나가시오. 예수님을 몰아내요.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도 괴로웠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군대막이 들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양원에 많이 갖다 잡아다 놓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갖다 놓기 때문에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좋잖아요. 옛날에 날씨만 좀 우중충하고 빗발만 떨어질 것 같으면 낫 들고 다니는 사람, 쾅이 들고 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 여러분들 이 광란기에 있는 이 사람, 걷잡고 쏘는 이 사람이 거기에 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겠어요? 두려웠었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요인이 되는 귀신 들린 사람,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 젊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일들 보면서 박수칩니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어쩌면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축하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그건 관심 눈에 안 보여. 아랍이다. 물신에, 돈신에, 만몬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집안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저만 보여. 이건 귀신이 붙잡힌 증거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집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만 보여.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귀신에게 붙잡히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동네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아냈어요. 우리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면 첫째, 하나님 몰아내. 두 번째, 부모도 몰아내. 셋째, 자식도 몰아내. 그리고 넷째, 공동체 리더들도 몰아내. 이게 다 귀신에 붙잡힌 자들의 증상들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 관계가 파괴되는 것,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 다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깨요. 기도하는 원세대 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존종 살인 사건 많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여. 어제 산책 전도하다가 어느 분이 강아지를 끌고 나오길래 제가 입에서 너는 참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 63세 되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는 말이 얘가 심장병에 걸려서 한 달에 45만 원 약을 먹고 산대. 14년 동안 정들었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요 개를 그렇게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유 더운데 안고 다니셨더니 어르신이 힘들어서 제가 안고 연세가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15살, 16살 되는 어르신이래.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가다가 주저앉고 분도 안 보여서 걷지도 못한대. 그래서 어르신이래. 참 개판인 세상이 됐어요. 이게 귀신에 붙잡힌 세상이야. 그 개고기를 먹으면 야만이라고 해가지고 염소집이 요즘은 번성해. 그럼 염소는 괜찮아? 네? 염소는 괜찮아요? 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들 먹고 건강해라 주신 것이 동물이야. 근데 왜 동물을 심각히 생각해? 그 전에 애완견이든지 요즘은 반려견이래. 그러면 하는 말이 나 얘 때문에 행복하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히는 세상, 완전히 광란이 있는 세상에 개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나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신앙, 자기 신 만들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몰아내자. 결국 하나님 몰아내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지가 쫓겨났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마음신앙, 돈신앙 이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묻지마 살인 나왔었죠? 귀신에 붙잡힌 자들. 그리고 전족 살인은 첫째 돈 때문에,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죽이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럼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증오하고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무엇에 붙잡히다는 증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어.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어때?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세상이 됐다. 부모 자식 없어요.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이 세상, 귀신 들린 세상, 귀신이 붙잡혀 있는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6절까지 보세요. 말세 고통당할 때가 오느니 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경건의 모양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사탄이요, 자기 사랑, 나만 그런 사람은 나나나나 하는 사람은요 귀신에게 붙잡혀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어쩌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야. 돈 하는 사람도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야. 쾌락에 여러분들 즐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은 사람, 주일 예배보다 세상의 내자가 더 좋은 사람, 세상이 예배보다 세상에 오늘 관계의 만남이 더 대모임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징조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귀신에게 붙잡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윤례, 법도, 율법, 계명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걸 잘 지키면 사탄이 얼씬 못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 그리고 이 가정의 질서를 몰아내려 하면 사탄, 귀신은 항상 거기에 엿보고 있다가 자꾸 치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부어야 우리가 사탄에게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자녀 손손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해요. 그래서 귀신이 붙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첫째, 신앙 유산이 전가가 안 돼. 그리고 신앙 전수가 안 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끝나. 주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를,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렇다면 귀신의 하는 일, 세상 풍조를 몰아내세요. 그 가운데서 돌이켜셔야 해요. 아직도 내 집 풍습, 내 집의 가풍, 이런 거, 인간적인 정, 여기에 매여 있어서 끊을 걸 끊지 못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전수는 생각도 못해요. 내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만 자녀 대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는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게 더욱 세상 풍조는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 우리는 들어서야 귀신이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지킬 줄 알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노보장을 하길 원하시면 가정 질서를 지키세요. 사후 보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미래 보장 없습니다. 영원한 복지국가, 영원한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지옥 같은 세상, 귀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에 귀신의 문화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땅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탄의 일을 멸하고신 예수님, 내가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물신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말씀에 나의 신앙과 정체성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보장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회복되는 동시에 자자손손 믿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